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친히 나타내시고 한없는 은혜로 그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 보이지 않고 마음을 담아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결혼 소식 나갔는데 우리 윤현식 형제 하난나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저 뒤쪽에 3교구 뒤에 계신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시고 우리 화성 봉담에 산다고 합니다. 좀 교회가 멀어서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은 못하겠지만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니까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조대현 집사님 가정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 저희 가정만큼 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은 우리 안에 다 이런 소망이 있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으시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변하면 천국이 시작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완성된다.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네, 엄청 똑똑하시네요. 그죠? 내가 변하면 천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같은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안 변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안 변해서가 아니라, 자녀가 안 변해서가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면 천국이 이제 시작되고 내가 죽으면 천국이 거기에 완성됩니다. 진짜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내가 정말 죽으면 거기는 천국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봐도 거기는 천국이에요. 여러분이 온전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늘 싸우고 다투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한 주제는 내가 안 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 아내는 안 변하지가 아니라 내가 안 변하는구나,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어렵구나. 여러분이 변하면 됩니다. 그래, 옆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 좀 하세요. 변하시라고. 변하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변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변하기 전에는 천국은 없습니다. 오늘 결혼하시는 두 분이 있는데 변하셔야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오래 사신 분들은 왜 굳이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난 평생 살면서 제일 잘한 게 결혼이라고, 제가 집에서 늘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천국을 살기 위해서 변하셔야 합니다. 변하고 내가 죽으면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천국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제자들, 예수님 이제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우리 나라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더니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예수님은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주님은 40일을 이 땅에 더 머무셨습니다. 40일을 머무시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부활한 게 사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갈릴리에서부터 사실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한 제자들 안에 변화가 엄청나게 있으리라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뭐라고 말하죠? 풍어를 넘는다고. 서당계 3년이면 시한수 정도는 얽힐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서당에서 뭘 배우는지. 그러면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으면,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면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하심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들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풍성해졌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은 참 희한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다 되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한 질문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제자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은,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가지고 자유를 얻는 그런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제입니까? 주님, 저번에 우리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오실 때 그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그때인 줄 알았는데 그때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잘못 이해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때입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시간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속상한 이야기예요. 지난 3년을 가르쳤고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날이 다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마주대하여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참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된 지 거의 20년인데 목회를 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물론 여러분이 정말 우리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병을 얻을 때 참 속상합니다. 주님을 너무 잘 섬기는데 일이 잘 안 풀리고 계속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참 속상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이 땅의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볼 때에 목사로서 참 많이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런 문제는요, 함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진짜 어렵고 목사가 되었고 내가 목사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이럴 때겠죠. 작은 어려움이 성도들의 삶에 오는데, 그때 목사님,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도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왜 제 삶에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때로는 더 오랜 시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체들인데, 여러분, 머리가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라, 교회 안에서 싸워라,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들어라, 지체를 미워해라, 용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이 디지털 치매가 그렇게 많다는데 치매 환자처럼 머리 따로 몸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머리는 우리에게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용서와 용납은 없고 쉼없이 갈등이, 쉼없는 다툼이, 수없이 많은 분란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참 많이 속이 상합니다. 저분이 정말 오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혈기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아직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큰 소리 낸다면, 그래 아직까지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신앙생활한 지 연차가 있는데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소리를 줄이지 못하고 볼륨이 여전히 한없이 높으며 오래 참아내지 못하는 분들을 대할 때, 정말 목회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이는 세상이 마치 우리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며,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자녀의 좋은 진로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다가 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꼭 보셔야 합니다. 자,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가운데 파란색 보이십니까? 숫자가 뭐예요? 39.5가 뭔지 아세요? 그 위에 큰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39.5%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맨 하단에, 자, 기독교인 중에 몇 프로죠? 57.2%. 가난한 성도 아시죠? 교회에 안 나오지만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옮치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57.2%. 이들이 누구라고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왼쪽 하단으로 한번 가주십시오. 그 동그라미 3개가 있잖아요. 첫 번째 동그라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이런 거에 관심 없고 믿음 외의 이유로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14.4%. 두 번째 칸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19.3%. 세 번째는 개인의 필요, 마음의 평안, 건강의 문제, 이런 문제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26.5%랍니다. 자, 내리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예배당의 10명 중에 4명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거 통계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많을 수도 있겠죠.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와 관계없이, 그 의도와 아무 관계없이 교회에 나와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교회 안에서는 4명, 교회 밖에 있는, 코로나 이후에 많이 떠났잖아요. 가난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10명 중에 6명, 10명 중에 6명은 기독교 신앙과 관계없는 이유로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10명 중에 6명이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영향력이 없지? 이렇게 말할 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아니 10명 중에 6명, 10명 중에 4명이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영향력이 있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나의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신앙생 교회를 오는 목적이 나의 어떠한 목적을 채우기 위하여 오는 되게 주관적인 것이죠.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주관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10명 중에 4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 기독교로 말하면 10명 중에 6명이 그렇다라고 기독교 리서치하는 데에서 조사한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으며 그들이 신앙생활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이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절반 정도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아주 흡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지금 제자들이 하는 질문,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을 먼저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관심 꺼라. 너희가 지금 던지는 질문은 너희가 나에게 할 질문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지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해도 모르는데 일단 관심 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는 그 이스라엘, 이 땅에 임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에 관심 끄고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딱 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심,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고 있다고 거듭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가끔 대화할 때 아내랑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되냐면 제가 관심 있는 거랑 아내가 관심 있는 게 달라요. 제가 막 스포츠 이야기하면 관심 없잖아요. 그죠? 드라마 이야기해주면 엄청 좋아할 텐데 스포츠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안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스포츠 이야기, 한 사람은 드라마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이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아이들의 관심 분야로 내가 들어가야 대화가 일어나잖아요. 아이들이 무슨 관심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있어야 대화가 일어나고 대화 가운데 기쁨도 있고 때로는 또 안타까움도 있고 더 많은 대화들이 오갈 수 있는데 이 대화가 안 돼. 아이들은 전혀 관심 없는 이야기를 엄마 아빠는 하고 있고 또 아이들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어른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죠? 찬송가는 이렇게 부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즐겁다. 진짜요? 즐거우세요? 우리 아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다는 이야기는 하나님하고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화가 되면 대화가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길어지죠, 당연히. 대화가 되면 대화가 길어지는데 대화가 안 되면 대화가 짧아지잖아요. 우리 최근에 영수회담 했는데 야당 대표는 지 이야기하고 대통령은 자기 할 이야기하고 끝났다며요. 두 사람의 관심이 다르니까 다른 이야기만 짠뜩 하다 끝나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일치점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접점이 생기면 대화가 즐거운 거예요. 대화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은 즐거운 시간이 되고 귀한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내 관심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관심을 갖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으면 그건 기도는 대화가 아니죠. 공허한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는 반깁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하신다. 이게 뭔 이야기예요? 나는 주님하고 있는 이 동산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굳이 또 나보고 자꾸 세상에 가서 일하라고, 자꾸 나보고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해서 내가 이 동산에, 주님과 함께 있는 동산에서 떠나가긴 하지만 주님, 나 좋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는 여기가 좋은데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갑니다라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이 주일이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대와 행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짧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것밖에 할 수 없어서, 너무 일들이 많아서 내가 이 시간밖에, 이렇게밖에 기도하지 못하는, 이 짧은 시간밖에 없는 내 삶이 속상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가 아주 힘들고 지겹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계신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힘든 이유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갖는 관심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는 관심, 하나님 우리를 향해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내용이 전혀 접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는 되게 힘들고 우리의 기도는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면 여러분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은 이 땅에서 기도를 통하여 얻는 그 풍성함들을,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며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은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내 관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우리가 만약에 이런 수준에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맨 앞에 뭐죠? 오직, 유일하게 성령이 뭐 하시면? 임하시면, 성령이 오면 맨 끝에 뭐예요?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희가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런 질문 던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런 질문에서 떠나서 너희가 정말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과 그 모든 이해를 깨달아 알게 되는 날이 오는데, 언제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여 내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의 안에서 아까 봤던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이 오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 아까 우리 통계 자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통계가 교회 다니는 지 5년 이하의 사람들만 아닌 거 아시죠? 최근 한국교회는 20년 안에 감소했기 때문에 60%가 되려면 대부분 30년 이상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교회 다니신 지 10년 이하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로 들어보셔야 돼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아니에요. 오래되셨어요. 교회 다닌 지 10년 이하가 5손가락 안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최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된 사람들 안에 10명 중에 6명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는 거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띄워놓으십시오.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어떤 성령님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뭐 한다고요? 그가 나를, 여기서 내가 누구죠? 예수님을. 그는 와서 능력을 행하거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이고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성령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은 진리이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알려주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는 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 있으면서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진리이신 성령님의 새롭게 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구원, 한 번 주신 구원은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하셔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번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 성령이 일하신 사람은 구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명목상이라고 말하면 10년, 20년, 30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20년, 30년 들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사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 같은 목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목사가 진리를 안 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진리의 전파자인 목회자가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때로는 사람들의 위로를 주는 이야기, 뭐 좋아야죠. 그런 이야기도 해야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 오늘날로 말하면 심리학의 이야기, 무슨 처세술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마치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인 것처럼 관계를 풀어주는 이야기, 이런 많은 이야기,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는 안 가르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이야기, 소위 말하는 복받는 이야기, 복이라고 말하는 눈에 보이는 이야기만 짠뜩 10년, 20년, 30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하는 사람이 문제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전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전하면 그 다음은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의 세월을 들었지만 여전히 그 눈이 감기어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귀가 막혀 들리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외국에 오래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두 분 오셨던데 그분들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10년, 20년 살면 영어를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영어학교를 한국 학교보다 더 오래 다녔는데 한국말을 어쩌면 그래 잘하는지, 영어 발음은 어쩌면 그렇게 저랑 똑같은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래 있는 건 노출이 오래된 거지, 노출이 오래된 거랑 잘하는 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랑 들은 믿음이 내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알고 보고 내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기회가 많이 제공된 것뿐이에요. 그죠? 나한테 기회가 참 많았던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때로는 50년의 시간이,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 50년의 기회 동안 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우리 아까 조대현 집사님의 가정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뭐였어요? 주세요 뭐 이런 거죠. 주소서,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안 열어주시면 안 열려요.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시간은 시간으로 남아있는 것 뿐이지 그 시간이 의미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되는 일입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녀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것들이 마치 신앙의 목표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 완전히 뒤집어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이런 질문을 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을 갖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생긴 놀라운 통찰력은 구약을 꿰뚫어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 땅에 보이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며 생명을 내어놓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들로 사람들에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 죽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 두려움의 사도들을 변화시켜 놓았겠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상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한다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하려고요? 성령을 기다리며. 성경은 우리에게 명목상 그리스도인에서 불신자에서 신자가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세상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하여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들이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여러분 좋아하시는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원한다면 교회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리는 건 손 놓고 주저앉아 아무것도 안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며 아주 능동적이며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는데 그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지 않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찾지 않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정말로 이 변화되지 않는 이 심각한 이 한국교회 현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교회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이며 이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렇게 새롭게 될 그때에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면 이상한 이야기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건강 이야기, 더 이상 돈 버는 이야기, 더 이상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목표, 이런 이야기 더 이상 안 해요.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일어나고 나면 그들 안에는 예수를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만족하며 죄인 개수인 나를 위하여 예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 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은혜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런 인생을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는 것에 감격하며 이 땅에 더 이상 소망 두기를 그치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멈추고 이 땅에 있는 욕망들을 다 내던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예수 안에 기뻐하고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로 인하여 고난받는 일들을 기뻐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확신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며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해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요 직분자들은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은 저 많은 숫자들, 교회 안에는 10명 중에 4명, 가나안 성도까지 하면 10명 중에 6명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이 안타까운 한국교회 현실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정말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새롭게 일어나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화평교회 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없이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의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참된 신자들,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믿음의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